성탄절이 곧 다가오는데요. 이번 성탄절에 저와 두 분 장로님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성도 여러분에게 선물을 전해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형편이 그렇고 그래서 비싼 선물을 전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저 생활이 필요한 소소한 것들을 준비해서 재미있는 방법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분 권사님께서 이미 선물을 구입을 해서 포장까지 해 주셨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성탄 트리 밑에 벌써 선물을 쌓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전해드릴 마음을 품은 것은 여러분에게 점수 좀 얻어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점수 좀 얻어본들 저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점수 좀 얻었다고 교만해지기 딱 좋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전해드릴 마음을 품은 것은 여러분이 참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좀 흔들리고 비가 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야, 여기는 있을 곳이 못 되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따리를 싸서 도망가지 않고 나라도 남아서 이 건물 비가 새는데도 고치고 흔들리는데도 고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않겠느냐라면서 끝까지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신 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건물 보수가 다 끝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우리의 마음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할 때 그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물을 전해주고 싶은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에게 좋은 걸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실까요?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을 그대로 빼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기특한 짓을 했다거나 하나님께서 감동할 만한 어떤 일을 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기특하고 대견한 짓을 했을 때 누굴 닮아서 저렇게 이쁜 짓을 하는지 몰라 라면서 그에게 뭔가 좋은 걸 마음껏 주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128편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번영과 성공이라고 하는 복을 주시길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지혜시의 하나입니다. 이 시편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외한다라고 우리 말로 보니까 히브리어는요, 야레아라는 말인데 두려워하다, 무서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우리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을 꺼리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상대방을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것. 이 둘 가운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길, 즉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시는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편 127편을 묵상할 때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자, 그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수고한 만큼 풍성한 결실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땀 흘려 일한 만큼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열매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면 그 대가 얻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렇습니까?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흔한 일도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는 것은 성공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일한 만큼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단란한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오순도순 살아가는 단란한 가정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은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농쿨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풍요로움에 마음이 넉넉해지지 않습니까?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보면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주 참하고 여유가 있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한 만녀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아내는 안방에 있다고 말합니다. 왜 굳이 안방에 있다고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아내는 살림살이를 전부 맡아서 잘 꾸려감으로 해서 집안을 안정되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는 것 같습니다. 아내 덕분에 이 집안은 평탄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안방 차지를 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감람나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시죠? 올리브 나무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어 자이트는 올리브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린 감람나무, 어린 올리브 나무라고 합니다. 어리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샤탈이란 말인데요, 옮겨 심는다는 뜻입니다. 묘목 형태의 어린 나무는 처음에 화분을 심었다가 조금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주죠. 그렇게 자꾸 커가다가 나중에 이제 땅에 심어도 되겠다 싶으면 땅에 심게 됩니다. 시인은 자식들을 그런 과정에 있는 어린 올리브 나무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런 자식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가장 즐겁고 편안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식탁에 앉아서
고뇌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고민할 일이 있으면, 고심할 일이 있으면 식탁에 앉지 않습니다. 그날은, 나 속이 불편해서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날 식사를 하면 꼭 탈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식탁은 가장 즐겁고 편안한 자리이고 단란한 가정의 모습은 식탁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시인이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자식들을 감람나무에 비유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 포도나무는 풍요로움과 축복의 상징이고 감람나무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즉 시인이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써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로 6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 즉 손자를 볼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복을 받을 대상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개인의 삶도 평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번영과 평강으로 이끄심으로써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도록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보시기에 참 기특하다라고 여기는 삶, 주님이 감동할 만한 삶을 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 보시기에 참 기특하다고 여기는 삶, 주님이 감동하실 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서서 제가 경외한다는 것은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님을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첫째는요, 주님의 어떤 명령, 주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주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게 곧 성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떤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식일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시를 받는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둘째, 귓등으로 들었다가 다시 한번 짜증을 부리면서 지시할 때 이행한다. 셋째, 짜증을 내며 지시해도 뭉개다가 한 대 맞고서 이행한다. 넷째, 끝까지 깔아뭉개다가 부자지간 관계마저 파탄내고 만다.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자식입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애쓰십니까? 네, 반드시 그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과 같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의 몸인 교회는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하면서 모든 지체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그리고 우열을 가려서도 안 된다. 모두가 다 몸을 이루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인 아무개가 아니라 하늘빛 교회를 나타내는 얼굴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하늘빛 교회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분쟁하게 되면 하늘빛 교회를 맨날 싸움이나 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빛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살며시 예배에 참석하려고 교회를 방문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사를 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빛 교회가 참 친절한 교회구나, 은혜로운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그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주님이 세운 사람도 주님처럼 존중합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는 몇 번이고 망설이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저 목사 자기를 존중하라고 저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꼭 한두 번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보란듯이 자리에 앉아서 노골적으로 딴짓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난 그따위 말을 듣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이 세운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주님이 불러주셨고 주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신 사람들입니다. 단지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처럼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칭찬은커녕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 사람도 주님이 세우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주님이 세운 게 맞습니다. 주님은 왜 그런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그런 사람도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굳이 그런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여라도 우리가 교만함이라고 하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까칠한 그에게 가시 역할을 맡기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주님이 세운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어떤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이든지 목숨을 걸고 지키며, 둘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셋째, 주님이 세운 사람을
주님처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보시기에 참 기특하다고 여기는 삶, 주님이 감동하실 만한 삶을 살려면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거룩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가고 있거나 가려고 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그들이 가기를 꺼리는 좁은 길을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쉽고 편한 길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생색이 나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고 박수갈채는 고사하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넓은 길은 옳고 바른 길입니까? 만약에 넓은 길이 옳고 바른 길이라면 왜 주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좁은 길은 옳고 바른 길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걸어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쉽지도 않습니다. 편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뜻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파퓰리즘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 파퓰리즘이 아니라 포퓰리즘이지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한 7분 정도는 계신 것 같은데, 외국어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인들에게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영어에 popular란 말이 있습니다. 이 popular란 말은 인기 있는 것, 대중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어로 된 노래를 여러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팝송이라고 하죠. 왜 pop송이라고 하셔야지 팝송이라고 하십니까? 이 팝송은 본래 줄임말인데요. 파퓰러송의 줄말입니다. 파퓰러송, 대중적인 노래, 대중가요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퓰리즘이란 이 파퓰러란 말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는 정책, 대중에 영합하려는 정책을 펼치는 것을 파퓰리즘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줍시다. 이게 대표적인 파퓰리즘입니다. 주로 선거가 임박하면 이런 파퓰리즘이 등장합니다. 돈을 뿌려서 표를 얻으려는 것은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고 바른 길은 아닙니다. 나라의 곳간이 차고 넘쳐서 어떤 명목으로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막 돈을 줘야 될 형편이라면 모를까, 빚을 내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게 그게 옳은 일입니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옳고 바른 길, 좁은 길을 가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보시기에 참 기특하다고 여기는 삶, 주님이 감동하실 만한 삶을 살려면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혼돈 가운데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잘못한 결과입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채로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짓밟아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투쟁적인 자세로 길을 쓰고 싸우다가 결국 이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실천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정치 성향은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교회 내에서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은 옳다고 말한다거나 혹은 저것은 그르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노골적으로 자기 정치색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적극 협력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도리어 법과 질서를 더 지키지 않는다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기는 일에 앞장서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화해를 만드는 도구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린 어디서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파벌을 형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를 만들고 한화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평화는 물론이고 교회의 평화,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번영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죄악의 어둠 가운데 거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보시기에 참 기특하다고 여기는 삶, 주님이 감동하실 만한 삶을 산다면 누구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보시기에 참 기특하다고 여기는 삶, 주님이 감동하실 만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자세로 어떤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이든지 목숨을 걸고 지키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주님이 세운 사람을 주님처럼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고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거룩한 백성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옳고 바른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멀리하며 분쟁이나 파벌이 아니라 화해와 하나됨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가정의 평화는 물론이고 교회의 평화,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번영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보시기에 참 기특하다고 여기는 삶, 주님이 감동하실 만한 삶을 사심으로써 무슨 일을 하든지 수고한 대로 풍성한 결실을 얻고 오순도순 단란한 가정의 행복을 맛보며 나라의 번영과 평화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복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00